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힘겨운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고 마지막에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비밀과 비결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사이에 중요한 본문,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중요한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걷는 이 기적과 사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후에 물이 걷는 사건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음식을 먹고 이제 저녁이 이제 밤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통은 이런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재촉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재촉하셔서 무리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까지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위에 1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이 소식을 듣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 전후 무리를 걷는 사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 이런 사건 사이에 예수님은 행동과 행동 사이를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기적이나 사건과 사건 사이를 바로 연결하지 않는 그런 리듬이라고 볼 수 있죠. 패턴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따로 산에 가시던가 따로 빈들에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했다가 뒤로 물러나시고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있다가 홀로 계시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곳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다.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서 그 전에도 계속 그 예수님이 그 비유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뒤로 조금 물러나셨는데, 아마 무리들이 따라와서 다시 그 긴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다시 오병이어와 그 사역으로 뛰어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이제 가시는가? 따로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요한 장소. 이것은 이제 산이나 빈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곳을 산으로 빈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했죠. 마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게 이제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마태는 산이나 빈들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멋진 휴양지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조용한 장소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면 조용한 장소뿐만 아니라 무슨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을 교회사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렀는가 아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큐티라고 불렀습니다. 큐티, quiet time. 이거는 현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전통적으로 계속 고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어떤 특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아침이나 새벽이나 이런 시간을 했냐면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새벽에는 스케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저녁일 수도 있죠.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요한 장소와 고요한 시간은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루 중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시간이 제일 방해받지 않으신지. 출근하기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근한 다음일 수도 있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어느 날이 제일 한적한 시간인지, 뭐 주말일 수도 있고 주일 오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주일 오전에는 구별해서 하는 것도 역시 고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구별해서 한 주 아니면 3, 4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확보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했는가?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방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은 배달시키고 여러분 그 드라마 날 잡고 보면 우리는 다 견딜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닌 혼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걸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하죠. 자연히 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지, 들을 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짧은 공생의 기간에 할 일도 많고 치유해야 될 이제 환자들도 많고 사역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산으로 가시고 이렇게 빠지시는가라는 모습을 보기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을 맞추다. 여러분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음을 안 맞추고 바로 연주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악기는 음부터 맞추는 조율을 해야 되는 조율을.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음이 풀려요. 음이 풀려요. 전자악기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은 음이 풀리게 되어 있대요. 그것을 다시 리셋해서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기적으로 살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세례 요한의 그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지는 않았어요. 헤롯의 그 마치 장난과 같은 그런 생일 파티에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세례 요한이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그냥 죽어가는 그 세상, 헤롯이라는 유대의 그 왕이 하나님을 뭐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대단히 여러분 낙심했고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한탄 속에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온 거죠. 낙심과 절망은 어떤 기회예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는 기회지만 사실은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오면 분노하던가 이제 드디어 내가 자포자기하고 메시아의 길 안 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지팡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환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때 여러분 계속 가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근거에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몰려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귀찮거든요. 자기 삶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방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동일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재촉해서 보냈냐면은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권을 바꿔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 기적으로 우리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고 메시아의 사역을 좀 더 그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은 저버리시고 바로 혼자 빠져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환호와 박수와 뭐 명성과 지금 막 사람들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이 환호성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와 동일하게 뒤로 가세요. 컴다운 시키는 거나 캄다운 시키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 리셋하고 있어요. 너무 탱탱해졌고 아까는 너무 느슨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나 아니면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친다든가 모든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준다든가 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세상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규정할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박수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메시아죠.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여러분 그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난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원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의 나, 창조했을 때의 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어떤 사역과 행위와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나로 회복하는 시간. 그때 거기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어떤 얘기?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없으면 십자가의 길로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으킬 때마다 그때만 사람들이 반짝하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면 바로 돌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위치를 찾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음을 맞추는 조율과 같은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안을 채우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외적인 힘은 밥 먹으면 힘이 나는데 내적인 힘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죠. 안을 채워야 된다. 안은 내적인 힘의 문제죠. 여러분 왜 여러분 아까 파스칼이 혼자 있지 못한다는데 왜 혼자 있지 못할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가고 아니면 뭔가의 매체로 가게 되고 사람한테 만나게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혼자서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길러야지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거든요. 혼자 있는 게. 근데 혼자 있어야지만 내 안에 없던 힘들이 차오를 수 있어요. 혼자 있어야지만. 그럼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어떤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 내적인 힘이 필요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게 계속해서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텅 비어 있고 고갈되어 있고 탈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차오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없어요. 분노밖에는 없어요. 분노와 그냥 짜증과 그것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죠. 루스 헤일리 버턴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를 위한 비생산적인 시간이다. 근데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존재만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 이것이 존재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야말로 필요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어떨 때요? 건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활동하고 뭔가 나가서 뭐 일하고 뭔가 분주하게 활동하고 뭐 나를 뭔가를 채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모든 사람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보고, 잠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잠잠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결과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죠. 조급함과 분노와 악과 참지 못하는 모습들과 충동에 취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장소, 혼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이 시간들은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현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금 게임이건 텔레비전 뭐 프로그램이건 뭐건 간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을 연구해요. 1회 시작하면 6회까지 막 10회까지 봐야 돼요. 중간에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한번 요새는 워낙 또 사람들이 작게 만들어가지고 시즌 1, 2로 막 나눴는데 한번 봤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10회까지 있는데 중간에 5회 있다가 한 2, 3주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한번 보면 막 본방도 사고 싶고 하루에 다 보고 싶고 막 그런데 한 2주, 3주 다른 거 하다가 그거 안 보죠? 안 보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찾은 것은 홀로 있기를 통해서였다. 홀로 있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나의 형제들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홀로 있기와 고요함은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말에 근거하여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거하여 사랑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혼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 공동체 생활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만을 계속 고집해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도 고집하면 안 되고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내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이어서 한번 따라하시면 용기.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주변의 방해와 저항과 비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비난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순종할 힘이 용기가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차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세상이 조금만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비겁해지는 거죠. 비겁해. 왜요?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은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져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용기는 어떤 데 필요할까요? 후회 없으려면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막 산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을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접어버리고 낙심하고 아니면 교만하고 거기서 떠나서 후회 없이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삶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이와 같은 고요한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을 쉬다. 이런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따라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갈 때 너희도 잠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런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이 본인도 그렇게 했고 너희들은 다 같이 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고 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스탑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것을 쉬다, 너 일 좀 잠깐 쉬어 그러면은 잠깐 스탑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신기하게 숨을 얘기하면 여러분 숨을 쉬다는 숨을 멈추는 걸 죽는 거잖아요. 숨을 멈추는 거는 숨을 멈춘다라는 얘기는 숨을 거두다. 숨이 스톱되는 것은 숨이 거두다든가 아니면 숨을 이제 멎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쉬다, 스탑하다의 쉬를 넣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숨을 쉬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숨을 쉬다. 여러분 삶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초조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분노하거나 초조하면 호흡이 가빠져요. 건강이 안 좋아도 호흡이 가빠지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면 호흡하는 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호흡이 얕아지죠. 복식 호흡하지 않고 여기서만 숨이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때 숨을 쉬다라는 표현을 쓰게 숨을 쉬다. 숨을 쉬어야지 산다. 숨을 쉬어야지 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숨이 막히죠. 여러분 어때요 요새? 숨 쉬고 있어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고 숨찰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숨이 막히고 숨차고 터져버리기 직전이고 그 얘기는 여러분 숨을 쉬라는 얘기예요. 숨을 쉬라는. 그럼 숨 안 쉬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성경은 숨을 영혼 때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된다. 숨 가쁘고 숨 멈추는 것을 안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숨을 회복해야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의 요구와 오병이어의 그런 뜨거운 2만 볼트 흐르는 그런 같은 과부하와 거기에서 예수님이 숨을 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뭘 쉬어요? 숨을 쉬어라. 여러분 원래 메시지 교회가 숨쉼 교회로 시작했어요.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려서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을 때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대려놓고 이름 없는데? 그래도 무명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계속 생각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숨쉼교회로 했어요. 처음에 만든 통장에 숨쉼교회였어요. 숨을 쉬어야 돼. 성령의 숨을 쉬어야 돼. 여기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쉬어야 돼.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 때 숨쉼교회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전날에 강권적으로 메시지 교회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숨쉼교회를 하려다가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숨쉼교회 아니라 메시지 교회로 해라. 그래서 메시지 교회를 한 거예요. 처음 들었나요? 일찍 얘기해 줄 걸. 그래서 우리 캠프 이름을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숨쉼교회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족들 안에서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보이는 삶 사이에 행위 사이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만남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1분부터 5분부터 시작해서 10분 안 되면 15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에게 언제나 임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고요함을 확보하고 양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거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